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요. 배드민턴도 있었고요. 양궁도 아직 남아있고, 그 수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제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모르셨나요? 모르셨어도 지금 일어나시면 이제 늦었습니다. 뒤에 문 잠궈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에 한번 갇혀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는 이 얘기만 정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 없을지 또 비교할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외우기까지도 하실 정도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냥 읽자마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다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동화에 나오는 무슨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처럼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가 1분을 주고 마트에 가서 카트 하나를 주면서 이 안에 1분 동안 뭐든지 다 담으면 미국 달러로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억쯤 되는 돈 안에서는 다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신이 사서 눈이 이제 이미 벌써 뒤집혔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싹 손으로 이렇게 무슨 물건 쓰러뜨리듯이 이렇게 쫙 긁어 담으면서 카트에 담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떤 걸 카트에 담겠어요? 어떤 분들은 TV 이런 거 얘기하는데 TV는 안 들어가죠. 그죠? 좀 큰 거를 가지고 싶으면 카트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작고 비싸고 뭔가 돈이 될 만한 걸 많이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것이 1분 동안 담아야 돼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막 쓸어서 담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줄 걸 담으라고 해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한테도 담으라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담을 힘이 없으니까 가서 손으로 만지는 건 다 기억 뒤에 따라다니면서 구매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진짜 옆에 있는 물건이 쓰러지던 쏟아지던 부서지던 신경도 안 쓰고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담기 시작합니다. 눈이 막 뒤집혔어요.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담아서 뭐라도 돈이 될 걸 담아오려고 해서 이만큼 담아왔는데 이만큼 작고 비싼 걸 담아야 될 텐데 이만큼 갖고 온 게 뭐였냐면 전구였어요. 전구. 담아. 그걸 이만큼씩 담고 뭐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고를 새도 없이 막 담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13억이라는 한계도 없고 1분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 많은 위인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딱 하나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아예 책 제목에 이 사람의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러니까 평생 기도응답을 우리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으실 때는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물론 많이 받으셨겠지만 우리는 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던 것들을. 근데 5만 번이라니까 너무 좋잖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중에 3만 번은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나 그 날에 응답되었다고 하고 60년 동안 해마다 그 정도면 500번의 명확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너무나 닮고 싶어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60년 이상 기도한 분이 계실 텐데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응답받고 사셨나요?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는 너무나 좋은데 뭐 누구도 모르지 않는 처음 본 말씀도 아닌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구하면 우리는 다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그 답이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고 때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틀렸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봤는데 에이 안 주시네. 이 말씀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땐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유, 그 이유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왜 기도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유라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뜻대로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다고 하면 불만이 없을 겁니다. 시장초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다는데 크게 불만이 있을 리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필요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의사를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 아뢰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방법은 기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요구를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대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들어주시겠지, 얼마나 들어주시겠지, 언제는 들어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 기도 제목이 가족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아니면 난처한 상황이나 지금 무엇이든 간에 결핍을 채워달라고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구하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가 있고 내가 원하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결핍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래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기도만 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느새 내가 요구하는 요청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분명히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때로는 나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각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 줄 것이다. 뭘 기도하든 너희들이 믿는 대로 기도하면 다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갑자기 나온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6장 이 끝부분에 나와 있었던 말씀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기도라 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비슷한 말 같죠. 그러나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면 줄 것이다라는 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정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사람은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설사 그게 조금 내 생각에는 늦어진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속도에 맞는 것이고, 그게 내 생각엔 조금 적게 주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던 중에 기도한 내용이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시니 그 믿음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따지고 보면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도하는 시간도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아닌 그냥 무속신앙에서도 기도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바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염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 바치고 열심을 다하면 신이 나를 돕겠지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혹시나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성경에도 우상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 바알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노이더라. 바알을 향해 열심히 다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온갖 할 수 있는 것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이 뒤에 말씀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바알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신이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열심을 갖다 바쳐야 그때서야 신이 한 번이라도 쳐다봐 줄까 하는 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지 아무런 믿음 없이 내가 필요한 것을 마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놓고 바알처럼 여기고 다른 종교처럼 우상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해주세요. 나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열심히만 하고 간절히 구하고 구하라 찾고 두드리면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를 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신뢰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너무나 넘쳐 있고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 사랑이 무궁한데,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던가 그냥 욕심껏 하는 기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정작 기도는 굉장히 빨리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예배에 참석하면 기도 시간이 이미 있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조용히 그 기도를 따라 들으면서 기도의 내용을 먼저 듣게 됩니다. 기도를 빨리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온갖 열심히 방법을 다 사용해서 구하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뭘 구하는지, 뭘 찾는지, 뭘 두드리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라는 걸까요? 구하면 주시는 분, 찾으면 찾아주시는 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두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뭔가를 자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답이자 문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 그 자체, 무엇을 이라는 자리에 하나님만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으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준비하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자꾸 그 손에 뭐를 쥐어가지고 오시라고, 올 때는 뭐 사오라고, 다음에 만날 때는 뭘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찾으라는 말은 참 쉽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내일도 기도 나와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기도하다가도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에게는 의심도 들어오고요. 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그 성품을 부모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보살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줄 수 있는 보살핌의 수준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질과 양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 봤자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살피는데 좋은 것은 자녀가 봤을 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냥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식당을 가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사탕하고 젤리들이 이렇게 입가심하라고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저희 가족이 식사하고 나서 나가는데 한 움큼 이만큼을 집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본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나가면서 한 움큼을 집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딱! 내려놔. 하나만 가져가. 아빠, 앞에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 집은 우리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먹고 이빨이 싹 다 빠지든지 썩든지 아니면 다시 주인한테 한 소리를 듣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그 사탕을 많이 가져가서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치아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그거는 자녀 부모가 보기에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앞에 있는 10개도 넘게 가져갔는데 왜 나는 1개밖에 못 가져가냐는. 내가 좋아하는 맛은 2개, 3개 있는데 왜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아빠는 나쁜 것 같아요. 엄마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압니다. 그게 아이에게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한 대로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히려 반대도 있죠. 우리는 요만큼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는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 정말 좋을지 알려면 내 모든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장점과 단점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다 알고 있어야 내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좋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좋은지 뭔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감정도 정확히 모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 영적인 부모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알고도 믿고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구하지 못하고 왜 자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온전히 믿기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던 기도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시작했는데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생각하고 판단해봤는데 이게 더 좋은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맞춰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이만큼 없으면 곤란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때론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보다 내 상황에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저는 좀 답답한 기도,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답답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문제 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응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맡긴다고 우리의 심정을, 우리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다 말씀하세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되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생각밖에 못하는데,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마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는 사랑의 손으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시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도 돌보시고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치유해 주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이기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진 마음 그대로 나오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찾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와서 기도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이유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그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